오늘 보실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민수기 제24장 1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제24장 1절부터 25절 마지막 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물통에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꿇어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예언하여 이르기를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내가 그를 보아도 이 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고 또 겐 족속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내 거처가 견고하고 내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또 예언하여 이르기를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의 살 자가 누구이랴. 다 같이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아멘. 연초가 돼서 어느 장로님이 성경을 읽기로 계획을 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성경을 처음부터 읽다 보니까 창세기, 출애굽기를 읽을 때에는 아주 감동이 있고 재미가 있고 흥미가 있어서 숫을 잘 읽었는데
레위기가 진행되고 민수기가 시작되면서 마음의 답답함을 가지고 오히려 시험이 든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님 왜 레위기를 읽으면서 시험이 듭니까? 라고 물었더니 하는 말이 레위기 들어가니까 웬 제사가 그렇게 많은지 뭐 이 제사가 저 제사 같고 저 제사가 이 제사 같은데 계속 반복되어진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제사를 많이 드리게 하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는 왜 드리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죄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죄를 사하는 그런 유일한 방법이 제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에게는 죄가 많이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로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민수기를 읽으면서는 그 하나님을 가늠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화를 내셔도 좀 적당히 내시면 되는데 사람을 너무 많이 죽이시고 또 어느 때에는 그냥 지나갈 만한데에도 하나님은 꼭 여러 일들을 벌이신다 하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런 얘기를 상상할 수가 있죠. 왜 하나님께서 화가 나시나요? 왜 우리 자녀들한테 그 사랑하는 자녀들한테 왜 화가 납니까? 그것은 더 잘 되기를 바란 것 때문입니다. 더 아름답고 더 잘하고 더 공부와 또 학업과 여러 가지 일에 더 모범적으로 더 잘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부모는 화가 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에게는 이런 어려움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듯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의 진심을 읽어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민수기 강해를 계속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22장, 23장, 24장 여기에 보면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압 왕이었던 발락과 이름도 비슷하죠. 그 점술사 이 발람의 그런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그래서 발락은 계속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하고 이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저주하는 대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축복하는 그런 내용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총 3장이 이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지고 있는데 그 절수를 따지면 약 96절 분량이 되어집니다. 그러고 보면 한 절 한마디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96절이나 하나님께서 장구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이 단순하게 한 말씀 하십니다. 그런데도 이 발람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계속 아주 세밀하게 얘기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마음을 담아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어질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성경을 지금 쭉 읽으면서도 야, 이 얘기가 과연 무슨 얘기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 그런 본문이 어려운 22장, 23장, 24장의 얘기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발람에 대한 그런 정의를 어떻게 내릴 것이냐 하는 것은 더더욱 중요한 일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읽는 성경의 내용이 좀 우리로 하여금 혼돈스럽게 할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세세하게 다 살펴볼 시간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내용의 중심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시는지를 얻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성경의 의미를 아마 조금씩 더 가까이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왜 이렇게 장구하게 이 대화 이야기를 하시는가? 여러분 발람이 저주한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습니까? 사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 발람과 씨름하면서 대화하시는 이 내용의 의미가 과연 무엇인가?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교훈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3가지로만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축복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축복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저희 어렸을 때도 생각해 보면 부모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있습니다. 싫어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제일 싫어하는 것 한 가지가 밖에 나가서 얻어 터지고 오는 겁니다. 요즘에는 아이들과 아이들끼리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는 것이 없지만 그 예전에는 그래도 동네에서 함께 놀다 보면 치고받고 싸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내 자식이 얻어 터지고 이렇게 멍이 들고 이렇게 상처를 입고 오면 어느 부모님은 그렇게도 얘기하죠. 야, 나가서 맞고 오지 말고 다음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자기 자식이 아픔을 당하는 건 굉장히 부모의 마음은 싫은 것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도 역시 이 발람을 통해서라도 저주하지 못하게 하고 축복을 하게 합니다. 그것은 내 자식을 복되게 하면 하기를 원한다. 내 자식은 축복을 받고 살아가기를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중심의 마음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보면 그렇습니다.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장막은 머무는 곳이죠. 집이죠.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 사는 집이 좋아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곳이 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또 뒤에 있는 6절 말씀이면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그 골짜기가 벌어지면 어때요? 아주 골짜기가 깊으면 깊을수록 절경이 되죠. 그죠? 골짜기는 깊으면 절경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골짜기가 낮으면 별 볼품이 없습니다. 그리고 강가의 동산 같다.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다. 또 물가의 백향목들 같다. 또 물통에는 물이 넘치겠다.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겠다. 또 그 왕이 아각보다 높겠다. 또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이건 뭐예요?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풍족하고 사는 집부터 시작해서 모든 삶 자체가 풍족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 이것이 누구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꿇어 앉고 누움이 수사자 같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워있거나 또 꿇어 앉고 있는 것, 그 모습이 수사자 같다. 또 암사자와도 같다. 그를 일으킬 자가 누구랴? 여러분, 수사자가 누워있다고 해서 그 수사자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용기 있는 자는 가겠지만 그 수사자 잘못 일으켰다가 어떻게 해요?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힘이 있는 존재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선포하고 축복을 하면 그대로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것이다. 내가 축복하면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할 때 끔찍하게 생각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나를 생각할 때 끔찍하게 사랑하고 계시다. 내가 축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중요한 마음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식이 집을 비교해서 그렇지만은 판잣집에 사는 것이 좋습니까? 그런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자식이 좋은 곳에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아름다운 곳에 살기를 원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 있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중심의 마음이구나. 두 번째는 이 이방인 점술가도 이렇게 자주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을 받습니다. 무엇을 얘기해야 될지를
점술가인 발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강구하는 하나님의 자식에게는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식이 원하는데 주시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는가? 한편으로 뒤집어 생각해 보면 발람은 이방 사람이고 점술가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니까 그 입을 틀어막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저를 감싸주셔가지고 저가 함부로 얘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컨트롤하십니다.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그 말을 알려주십니다. 그건 그만큼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는 것?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하나님의 사람인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반드시 자녀에게는 응답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22장, 23장, 24장을 걸쳐 살펴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님의 소중한 마음이 되어질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방송인 폴 하비가 들려준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린애 5살짜리가 엄마하고 마트에 갑니다. 마트에 가는데 엄마가 이 아이한테 얘기를 합니다. 야, 잔, 너는 오늘 마트에 가면 절대로 초콜릿 쿠키 사달라고 하지 마. 절대로 이번은 안 돼. 알았지? 초코에 초자도 꺼내지 마라. 그렇게 당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힘없이 애가 대답을 하죠. 그리고 드디어 이제 차에서 내려가지고 이 쇼핑 커트에다가 아들을 앉히고 밀고 이제 들어갑니다. 쇼핑하러 마트에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쭉 돌다 보니까 초콜릿 쿠키 있는 진열대 옆을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엄마한테 아들이 얘기할까요? 안 할까요? 엄마, 저기 내가 좋아하는 초콜릿 쿠키 있네. 저거 사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고 그랬어요? 엄마가 차 타기 전에 얘기했지. 얘기하라고 했어. 하지 말라고 그랬어. 사준다고 그랬어. 안 준다고 그랬어. 안 된다 했지. 쉿, 조용히 해. 오늘은 절대로 안 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뭐 지금 혼자 꺼낼 수도 없고 카트에 타고 앉아 있으니까 이제는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이제 뒤를 돌아보죠. 쿠키 있는 초코 쿠키가 있는 곳을 바라보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엄마가 이 쇼핑을 했는데 또 무언가 빠뜨렸는지 다시 초콜릿 쿠키 있는 진열대 쪽으로 다시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애가 애원합니다. 엄마, 초콜릿 쿠키 하나만 사주라. 초콜릿 쿠키 사주면 안 될까? 나 진짜 먹고 싶다. 하나만 사줘, 엄마. 안 된다니까. 조용히 해. 절대로 오늘은 쿠키 안 사준다고 했지. 조용히 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쩔 방법이 없죠.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캐시어 앞으로 갑니다. 점점 이 아이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오늘은 초콜릿 쿠키 못 먹는 날이구나.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다가 이 아이가 마지막 찬스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캐시어 앞에 가서 계산대 앞에 있을 때 이 아이가 기회를 잡습니다. 엄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저한테 초코 쿠키 사주시면 안 될까요? 큰 소리로 얘기를 하고, 물론 영어로 얘기했죠. 그러니까 옆에 있는 그 마트에 가보면 캐시어가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미국 마트는 뭐 크니까 캐시어가 있는데 서 있는 사람들이 막 웃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박수를 막 쳐줍니다. 얼마나 이 아이가 참 애교스러운 겁니까? 너무 애교스럽죠. 그러니까 거기서 봤던 그분들이, 박수를 치던 그분들이
초코 쿠키를 하나씩 사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23박스가 됐다. 이 이야기를 방송인이 하는 이야기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마땅한 것이라면 반드시 해결해 주시죠. 어느 부모가 엄마 저 공부해야 되는데 책 좀 사주세요 하면 안 사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내가 이게 필요합니다. 제가 써야 되겠습니다. 하면 반드시 해 주신다. 왜요? 이방 점술가 발람에게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주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살아계신 자녀들 그 사람들에게 어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또 한 가지를 정리해 볼 수 있다면 그것은 믿음이 삶의 목적이 되게 해라. 그것입니다. 믿음이 삶의 목적이 되게 해라.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물건들은 다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종은 어때요? 소리가 나라고 종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집은 어떻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추위와 더위를 막고 온 가족이 안락한 그런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집이 존재합니다. 자동차는 무엇 때문에 존재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가고 싶은 곳에 목적지에 안전하게 빨리 도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자동차입니다. 우리가 차고 다니는 시계는 뭡니까? 폼이 아니라 내가 약속한 시간을 정확하게 점검하고 체크해서 내 스케줄에 맞게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시계입니다. 근데 만약 그것이 목적이 잘못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그 원래 사용하려고 하는 목적보다 다른 의미가 덧붙여지면 일이 심상치 않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종인데 이 종이 진짜 순금으로 만들어서 여기다 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어찌하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바뀌어질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품게 될지도 모릅니다. 충원교회 가면 강대상에 종이 있는데 그게 순금이대. 적어도 몇 천억 텐데 이래 보세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집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도 역시 그것이 운반하고 또 우리를 안락하게 빨리 달려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이상의 의미가 부여되면 그것이 부가 되고 그것이 명예가 되고 그것이 잘못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계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것이 잘 맞으면 되는데 그 정확한 시간을 알려주면 되는데 그 이상의 것이 되면 어때요? 그 안에 다이아몬드가 들어가 있고 또 여러 보석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그 가치가 수백만 원이 되어진다, 수천만 원이 되어진다면 이것은 다른 의미가 부여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우리의 죄를 죄에서 구원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보다도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진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진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세상을 사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영혼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신앙은 잘 살고 자신을 포장하는 데 사용하라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이 발람은 자기도 저주를 하고 싶었습니다. 왜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점술의 능력을 통해서 뭐 하고 싶어서? 발락이 얘기한 대로 존귀하게 되고 싶어서 마음에 굴뚝 같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장악을 하시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
1절 말씀 보면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했다. 그의 낯을 광야로 향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는 마음에 작정을 한 겁니다. 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지 않고 내 부를 축적하고 내가 존귀하게 되기 위해서 내가 이스라엘을 저주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작정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했죠. 그래서 결국 실패합니다. 그리고 나서가 중요하죠. 다음에 볼 수 있는 25장에 있는 말씀 보면 이 발람이 발락에게 귀중한 귀뜸을 해줍니다. 묘책을 얘기해 줍니다.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는 무너질 수 있는 아주 괴책을 얘기해 줍니다. 그것이 비책이 되겠죠. 그게 뭐냐면 흘려준 이야기입니다. 모압의 여자들을 이스라엘에 보내시오.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인과 사랑에 빠지게 하시오. 이 술책을 발람이 발락에게 얘기해 준 것입니다. 그건 뭐예요? 사실 우리로 얘기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가지고 목적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신앙이 방법이 되어져 버리면, 사는 방법이 되면 이런 큰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다.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 있다 하는 것을 대표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소중한 내용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함께 간직하고 어떻게 읽어보면 발락이 누구고 발람이 누구고 이렇게 참 혼돈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이 우리가 지금 지나오고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한 번쯤 꼭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해 놓으신 것을 함께 간직하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 잠시 한번 기도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축복받는 것을 원하고 계시다. 내가 축복받은 사람임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사람들을, 당신의 자녀들을 반드시 축복하기를 원하신다. 축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발람에게도 이렇게 응답해 주셨는데 당신의 자녀들이 필요하다면 주시지 않겠는가? 이번 한 주간 동안도 내가 정말 하나님께 얼마나 간절히 구했는지,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한 번쯤 기억해 보며 하나님, 이제는 온전히 내 마음을 들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믿음은 방법이 아니라 목적입니다. 이런 분명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잠시 한번 마음을 들여 기도하겠습니다. 내려오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총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발람의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내가 간직해야 될 소중한 말씀을 굳게 붙잡을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잃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누구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반드시 이루리라고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때로 우리의 믿음이 방법이 되어질 수 있음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돌이켜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내 삶의 목적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담게 해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의 뜻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